네, 오늘 말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믿음으로 받고요,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이 질문에 사람마다 대답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우리에게 줄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성경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주는 걸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줘 볼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가장 훌륭한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이 책에 사람의 존재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다는 것은요, 빛처럼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창조하신 목적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하나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영화롭다는 것은요, 세상에 빛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에서 빛나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서 빛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크게 세우거나 선교사로 나가거나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찮아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부모는 영광을 받습니다. 자녀가 억지로만 순종하고 부모를 어렵게만 생각하고 힘들게만 여기면 부모의 마음은 무거워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나눌 때 부모는 기쁩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민이 있으면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목사로서 기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렇게 들으면 아주 서운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쓰실 때가 있어요?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필요 없는 걸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찮다고 여겨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 스스로는 알아요. 억지로 나왔는지, 기대하며 나왔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이 의무니까 같이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살아간다면 행복할까요? 고통뿐입니다. 괴로움뿐이에요. 그러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할 때 부부는 존귀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내가 기뻐할 때, 서로를 사랑할 때 그 부부는 존귀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예배드리고 의무로 예배드리면, 의무로 순종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의무로 억지로 행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즐겁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고요. 양육을 받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같은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영광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기쁨인 거예요. 예배도 기쁨이고요.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기쁨이어야 되고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은요, 금식을 했어요. 자기 몸에 채찍질을 했어요.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것 뿐이지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과 끊고 내 몸을 채찍질하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요,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몸을 고달프게 할 뿐이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것은 결국은 나의 의를 드러낼 뿐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 안에서만,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은혜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없으면 한 번, 두 번, 한 달은, 두 달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지쳐버려요. 기쁨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내가 뭐하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지불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변화?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았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가 곧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이 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질문했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말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 일터 다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창한 일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가정에서 보겠습니다. 부부가 믿음 안에서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기뻐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 그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때 세상의 가치보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때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이 함께 식탁에 모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며 함께 식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사랑의 표현, 용서와 이해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 직장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직장 생활은 때로 힘듭니다. 불공정하게 느껴져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고요,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함께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동료들을 존중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에요. 그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삶의 예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동료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뭐가 다르지? 눈에 뭔가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다르지? 나중에 알지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가,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은 뭐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그 삶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복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느끼고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인 것입니다. 또 고난 속에서의 삶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그리고 우리가 모든 상황이 있죠. 고난, 가정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내 개인적인 상황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고난의 삶이 있습니다. 병이 들고 실패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은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지?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세요.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가정에서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 용서와 화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세요. 사랑과 겸손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이 바로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나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인생을,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로 살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요. 그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